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4장과 15장 말씀을 꼭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전체의 내용은 14장과 15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등극했다, 몇 년을 통치했다, 그가 죽었다, 그의 아들이 등극했다. 유다 나라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등극했다, 그가 살해당했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그가 몇 년을 통치했다, 그가 살해당했다. 이런 반복적인 내용을 14장과 15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등극하고 다른 왕이 등극하고 혹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조가 바뀌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왜 읽게 하실까? 성경은 통전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전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변함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다른다거나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거나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 본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하 15장을 읽으면서 15장의 왕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들의 생애와 통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악한 왕이 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대통령 출마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대체 이 왕들의 삶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과 15장을 읽으실 때는 선지자의 글 2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의 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스의 글입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중심되는 왕, 특별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 주를 이루냐면 배도와 배교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쌓아놓은 그들의 삶의 여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는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리가 없는 것인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호세아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호세아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배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임금의 통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는 그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떠난 그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는 도무지 관심 없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계시는가, 아모스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호세아나 아모스 시대의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에 등장하는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왕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느냐?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의 왕 한 사람,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은 우시야라고도 불리우는 왕입니다. 15장만 보더라도 우시야라고 했다가 아사랴라고 했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사랴 혹은 우시야 중에 어떤 게 본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한 명의 왕을 두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아사랴가 남쪽 유다의 왕이었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7절까지 짧고요, 나머지는 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 22절에 보면 누구로 이 왕위가 이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15장이에요.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보이시죠?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표.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생각보다 좋은 자료들이 가끔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설교 자료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교 자료실에 보시면은 수요일 날, 주일 날 그 목사들이 쓴 설교 원고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설교 원고들과 함께 필요한 자료들이 함께 올라가는데, 이번 주에는 도표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도표고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지그재그로 대입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설교 자료실 꼭 방문하셔서 이 도표들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등극했을 때 우시야, 아사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 도표상 몇 번째 왕입니까? 14번째 왕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속한 왕조를 왼쪽에 뭐라고 부르냐면 예후 왕조라고 부르죠. 우리 지난주까지 예후 왕조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후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오므리 왕조를 박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아합 가문을 박살낸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등극하게 되는데, 이 예후 왕조의 숫자상으로는 4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는 2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1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세는 누구냐면 도표상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930년에 솔로몬이 죽었을 즈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죠. 약 930년쯤 되거든요. 그때 북쪽의 첫 번째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1번 왕 여로보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창시자 여로보암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여로보암. 그리고 이 똑같은 이름인 이 여로보암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분들로 착각하지 말라고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15장 1절에서 확인한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자. 그럼 여로보암 2세로부터 오늘 15장 22절에 보았더니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했다 하고 15장이 끝나죠. 그러면 여로보암부터 몇 번째 왕들이 계속해서 등극한 겁니까? 여로보암 다음에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 이 사람은 6개월 통치하다가 살룸에게 살해를 당해요. 살룸은 4주, 한 달 통치하다가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나헴 왕조가 등극하게 되는데, 왕조라고 부르는 뜻은 무나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까지 왕위가 물려지게 되는데, 그가 부가히야이고요. 부가히야가 베가라고 하는 왕에게 살해당합니다. 내일 여러분 묵상할 때 이 베가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가는 20년간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이 베가 역시도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하는데, 이 호세아가 왕위에 등극하고 9년간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722년 혹은 723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이 언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교실도 아닌데 이게 뭔 일이냐 하시는 분들 계세요. 930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호세아가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722년이에요. 신학교 교실은 아니더라도 뺄셈을 할 수 있잖아요. 930 빼기 722년. 그러면 북왕조는 몇 년 정도 지속된 거예요? 210년 정도 지속된 겁니다. 이 북왕조가 210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에 왕조의 수만 9개가 있었고요. 왕들이 20명 혹은 19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왕 시므리, 디브니, 그리고 오므리 있죠.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는 같은 시대의 같은 장군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시므리와 디브니가 싸우다가 시므리가 먼저 죽고 디브니가 왕이 돼요. 시므리는 7일 만에 자살해서 죽고요. 디브니가 왕이 된 듯 하는데 이 사람을 오므리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잠시라도 불렸으니까 왕이라도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19명이냐 20명이냐. 디브니 같은 사람은 성경에 평가가 없어요. 그냥 디브니 그 다음에 오므리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앞에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6년 있다가 열왕기하 이 즈음을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6년 있다가 열왕기하 말씀을 나눌 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6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그때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 표하고 도표를 가지고 15장과 16장을 꼭 함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호세아와 아모스와 함께 14, 15장을 읽자고 했는데 호세아에 어떤 글이 있기에 호세아를 읽어야 되는가? 호세아는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자, 15장 1절하고 똑같아요. 15장 1절에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남쪽 유다에는 아사랴, 우시야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고 이 선지서의 저자도 호세아인데 같은 인물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왕입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기가 사역했던 시대를 기술할 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왕들을 소개한다면 어떤 왕을 더 자세하게 소개해야겠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야겠죠. 오늘 그런데 호세아 1장 1절을 읽어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다 어디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즉 호세아가 사역할 동안에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네 왕 중에서 의미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왕은 누구였을까? 네 번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때도 남유다도 멸망할 뻔했지만 히스기야는 이겨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었을 때에 어떤 왕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엠, 무가이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 히스기야까지 있었지만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외에 다른 왕들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생략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사람만 남겨놓는 거예요. 누구만 남겨놓죠? 여로보암만 남겨놓고 남유다의 왕들은 차례대로 소개해요. 그러면 호세아는 지금 여로보암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눈으로 무엇을 목격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알아요.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여로보암 때에 사역했던 자기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일 때 남쪽은 우시야, 아사랴가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요담도 통치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왕들은 어쨌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 원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로보암에게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열왕기하에서 여로보암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야 하죠. 여로보암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4장,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1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자, 여로보암은 41년간 다스렸다. 41년간 어떤 짓을 했느냐?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여로보암 1세를 쫓아 살았다. 이게 여로보암 41년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내용은 악하다. 그의 악의 중심 내용은 다른 왕들처럼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를 섬겼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임명했고 절기의 날짜를 변개시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를 모욕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몇 년간이나 다스렸다? 41년간 다스렸다. 그럼 41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 괴로웠을 거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는 망했을 거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 통치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분명히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했다 그랬는데 25절에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면 그 왕과 통치와 나라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722년에 망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때 망했다 그래야죠. 곤란했다, 영토를 뺏겼다, 가난했다, 침략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이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영토가 넓어졌다. 그러면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이 두 개죠. 하맛, 그래, 하맛. 이 하맛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의미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맛이라고 하는 지방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하맛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의 북쪽 경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셨던 북쪽 경계가 하맛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도 또 확장했대요. 아라바 바다. 이거 진짜 바다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아라바라고 하는 말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건조하다, 메말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한 땅이 넓고 컸던지 거기를 아라바 바다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알지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물로 이루어진 강을 무슨 강이라고 불러요? 요단강. 요단강이 다시 모여서 사해라고 하는 그 호수, 담소를 이루죠. 그리고 그 사해 그 주변으로는 어떤 땅들이 펼쳐져요? 메마른 광야가 펼쳐지게 돼요. 메마른 땅, 이곳까지를 가르치는 것,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를 가리키는 땅들을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여로보암 때에 영토가 남북으로 이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영토만 커졌다는 게 아니라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서쪽에 있는 대상의 통로, 왕해로, 킹스로드를 장악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이고, 유통의 중심지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이고, 남유다는 찌그러졌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은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고, 영토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확장될 때마다 전리품뿐만 아니라 많은 노예들을 확보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강하고 부강해졌다는 것이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영토를 확장했을 것 아니에요. 국력도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악한 왕이었다. 그 악한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41년 동안 통치했다. 도대체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가 15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14장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쌓게 해주셨어요. 뭘 쌓게 해주셨어요? 명성, 부, 권력, 힘. 나라는 강대해졌어요. 점점 쌓아 올라갑니다. 위로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로보암을 건드릴 수 있는 주변 나라는 없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통치 행위를 이어갔을까? 열왕기의 평가는 그는 악했다. 그는 악했다. 북이스라엘 전체 왕조가 210년이라고 했습니다. 예후 왕조가 210년 중에 몇 년을 통치했냐면 95년을 통치합니다. 그 95년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기간이 41년입니다. 전체 210년에서 41년을 차지했던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쌓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쌓게 해주셨어요. 부와 명성을 쌓게 해주셨어요. 강한 힘을 쌓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하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13장에 보면 여로보암 아버지 시대, 요아스겠죠? 그 시대를 조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요아스가요 힘을 축적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싹 다 뺏어올 만큼 꽤 힘있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어찌되었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품어내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도 그 약속의 대상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부와 명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6절로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람으로부터 침략받고 도적대가 기승을 하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었나 봐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애굽의 다스림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언약을 기억하시잖아요. 똑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셨대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왕이 누구냐면 27절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줄기가 연결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셨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지목한 왕이 누구다? 여로보암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내내 그 삶의 환경을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 강력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자들이요, 아시리아의 왕자들이 왕권을 놓고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이때도. 그런데 그들의 힘을 침략하는데, 남진 정책을 피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국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내려올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신경 안 쓰고 국내 정치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고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여로보암은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죠? 2명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동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누구요? 호세아와 아모스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궁중에서 외쳤던 궁중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서민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했던 사람이고요. 어찌되었건 선지자들의 소리가 왕에게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소리가 왕에게 도달했어도 왕이 꿈쩍도 안 했다는 겁니다. 41년 동안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 41년 동안 그 긴 기간을 왕좌에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고 언약을 지키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은 41년 동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몰두해 있었냐면 땅 넓히고 돈 버는 일, 돈 벌고 땅 넓히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았어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백성들 부유하게 살았겠죠. 왕이 분명하게 하려고 제가 세 번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2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이는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물질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했어요. 눈여겨서 보아야 될 대목이 있죠.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거짓 증인 노릇도 얼마든지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 아마도 부자들이었겠죠. 돈을 꿔주고 나서 이자를 못 받으면 신 한 켤레 값을 받고라도 자기 손해를 벌충하겠다,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 흙먼지 속에 사람의 머리를 쳐박고 돈 내놔, 돈 내놔 그랬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짓도 하는 겁니까? 전당으로 잡힌 겉옷, 돈을 못 갚을 때는 겉옷을 전당 잡으라고 했지만 언제 돌려줘야 돼요? 해지면 돌려줘야 되지만 저녁 때 그 겉옷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펴놓고 누웠대요. 이건 단순하게 누워서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며 즐겼다. 누가 왕이었을 때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여로보암으로 나라를 구원하라고 그를 보내셨을 때, 그래서 힘을 주셨을 때, 권한을 주셨을 때, 부귀와 영화를 붙들어 내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개나 줘버려라. 오직 땅 넓히고 돈 버는 일에 몰두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주시죠. 창녀입니다. 이 고멜은 나갔다가 들어오면 임신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녀를 셋이나 낳아요. 그 중에 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죠. 로 암미 로 루하마. 오늘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짓을 했다고 고발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세요. 이스라엘은 신부이고, 그런데 남편이 있는 신부가 바람을 피는데 남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바알을 신랑처럼 여기며 바알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목걸이를 하며 몸을 흔들면서 바알에게 나아갔다. 내가 그 나를 잊을 것 같냐? 라고 하시면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 루하마,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을 때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41년 동안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쌓아주신 것을 자기들의 공로로, 의로, 힘으로, 능력으로, 탐욕으로 바꾸어 버리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무너뜨려 버리신.
쌓은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무너짐은 여러분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떻게 무너지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묵상할 본문이에요. 19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웠다. 무나햄이 어떤 왕이죠?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햄. 기억하시죠? 방금 표 봤으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지만 6개월 통치하고요,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됐는데 몇 주 동안 통치해요? 4주, 한 달. 이 살룸을 죽인 놈이 무나햄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부터 무나햄이라고 하는 왕까지 몇 달이죠? 길어야 몇 달.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그리고 이 스가랴를 죽인 살룸이 한 달이니까 7개월. 그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놈이 무나햄이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무나햄이 등극할 때까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때 어땠다고요? 가장 큰 영토, 가장 많은 세금,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와 싸워볼 만하죠? 그런데 아수르가 내려와서 쳐버리니까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쌓았던 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불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데 왕권도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무나임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은 1000달란트를 갖다 바쳤다. 엄청난,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쌓았던 모든 부를 탈탈탈 털어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유명한 말 있죠. 죽 써서 개 줘버린 거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벌금으로 갖다 바치는데 이게 모자라서 어떤 짓을 하느냐. 20절 보세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했다. 그래요. 큰 부자들이 어떻게 했죠? 아모스 2장 말씀 보았더니 신 한 켤레의 그 이자나 빌려준 돈이라도 찾고 싶어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놈들,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짓밟고 흙에 처박아가지고 돈 내놔 했던 놈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면서 성적으로 음행하며 타락했던 놈들, 그렇게 해서 쌓았던 부를 이 무나햄이 세금으로 매겨가지고 빼앗아다가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아수르 왕 불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세겔씩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려요. 이 백성들은요, 뭐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각오한 백성들이에요. 신 한 켤레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셨음에도 그 겉옷, 속옷마저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거라고 땅바닥에다 깔고 성전에서 제단에서 행음했던 자들에게 50세겔씩 세금을 갖다 물리면서 몽땅 걷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쌓은 것이 무너지는데 순식간이에요. 몇 달 만에 무너졌어요? 1년 지나고 나서 무나임이 통치했던 그때, 무나임이 10년을 통치하는데요, 10년 내내 아수르에게 시달리면서 계속 갖다 바칩니다. 이 무나임이 통치하고 나서 이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내일 말씀 15장 29절에 보면 베가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베가. 이 베가는 무나임의 부가 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자입니다. 베가가 통치할 때 아수르가 또 한 번 쳐내려옵니다.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베가가 통치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땅,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아라바, 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 때에 확보했던 땅들을 북이스라엘에게 야금야금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백성들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옮겨갔다. 많은 분들이 722년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망했어요. 그러면 단번에 망한 줄 알아요. 아니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몇 번 침공했죠? 3번이잖아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똑같아요. 무나헴, 베가, 호세아 때까지 3번을 침략하고요. 그러면 3번을 침략하는 동안 남쪽에서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호소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다고요?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다고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까지 내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에 호세아에 이를 때까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쌓게 하신 부와 명성, 명예, 강함, 능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더라. 왜 그 부와 명성과 명예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무너진 그 자리는 기회의 자리거든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애버리시겠죠. 쌓은 것은 무너지고 무너진 것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나갔는데 또 임신을 했어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닙니다.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접두어예요. 아니다. 루하마, 긍휼하다라는 뜻인데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고멜이 임신하여 돌아오자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 아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여로보암의 41년 그리고 무너짐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돌이키지 않더라. 회개의 기회에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더라. 화면을 보셔도 괜찮고 주보의 결론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은요, 결핍이 해소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아는 착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결핍이 해소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가요?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어떤 개인 혹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유 없는 번영과 풍요를 누릴 때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기 전에 주의하여 자기 삶과 환경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을 얻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규모의 큰 것들을 관리하도록 부어주시지? 야, 은혜구나. 복 받았구나. 여로보암이 복 받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삶과 환경을 철저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유지해야 될 마음, 겸손. 두 번째 살아내야 될 삶, 검소함입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고요. 물질이든 권한이든 이것들이 우리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면, 간절히 구했는데 그 결핍이 해소됐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어떤 뜻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구나, 수단이구나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살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유 자체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결핍을 해소할 수 있을까? 눈을 희번덕거리며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언제나 소유하고 싶은 것보다 앞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소유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41년 동안 그는 악한 왕이었다 평가를 받고요, 그 악한 왕의 생애는 그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기반을 제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의 기반이 되는 인생이 돼요. 부와 명성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의 기반이 된단 말입니다. 죄를 이 기반 위에 세우고 악을 이 기반 위에서 행한단 말입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단 말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숨통이 트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과연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할 만큼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는 냉정해 주셔야 돼요. 겸손해야 하고요, 검소해야 하고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지 살피고 살펴서 돌이켜야 하고 어떤 일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애를 평가할 때 악하다 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한 내 아들이며 딸이었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악을 세우는 기반이 아니라 선의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기반으로 이 땅에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꼼꼼하게 읽고 15장까지 묵상하시면서 호세아와 아모스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